창세기 37장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털어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예, 이제 야곱의 그 삶이 안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거류하던 땅에 어떻게 해요?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 안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이 베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삶을 넓혀가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12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는 딱 한 사람만 얘기해요. 누구? 요셉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족보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에는 족보다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를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생각하는 족보는 1대, 2대, 3대, 4대 쭉 나열하는 게 족보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세계예요, 세계. 쉽게 말하면 만약에 어느 집안에 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학자들이 쫙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대가 학자고, 한번 3대가 학자고, 5대가 학자고, 뭐 10대가 학자예요. 그러면 그 집안의 학자의 집안이다. 그러면은 학자들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학자들만. 그런 의미로 족보인데, 여기서 족보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장자권이 내려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의 장자권. 그래서 지금 야곱은 큰아들은 누벤이에요. 누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이제 팔을 생각을 하고 장자로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권은 다른 데 있다는 걸 얘기하죠. 다른데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면 그 장자권이 어떻게 와지는가? 장자권은 어떻게 와지는가? 거기 보면은 3절이에요. 장자권이 오게 되는 것들은 뭐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뭐했다? 더 사랑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은 요셉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자녀입니다. 이 자녀는 나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오늘 요셉에게는 뭐가 있냐면 뭘 입혔어요? 그렇죠. 채색옷이라는 구토넷이라고 하는 이 채색옷을 입히는데 채색옷은 이렇게 예보처럼 이렇게 추렁추렁한 말하자면 나중에 이것이 이제 41장에 가보면은 세마포 옷이라고 총리가 입는 옷이 그러니까 귀족이 입는 옷인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구토넷이 뭐야? 그랬더니 긴 옷, 그다음에 뭐 관리 뭐 귀족 옷, 그다음에 속옷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속옷은 아닌데 그랬더니 또 제가 착각했군요. 속옷은 아니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속옷은 아니에요. 속옷은 아닌데 이 채색옷 왕들에게 그러니까는 귀족에게나 왕들에게나 특별한 지목하기 위해서 입혀준 옷이 채색옷인데 거기서 막 색동옷처럼 이런 게 아니라 색깔이 좀 다르다는 뜻이죠. 색깔이. 근데 이것을 입혀줬어요. 자, 요셉은 절대 자기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더 사랑 때문에 그것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굿돈에서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엮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마르게 하죠. 그 다음에 뭘 입혀요? 가죽옷을 입히죠. 이게 굿토넷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더 사랑함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 그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채색옷은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사람들이 벗길 수가 없어요. 네가 크리스찬이냐? 너 같은 주제가 크리스찬이냐? 돈도 못 벌고 그렇게 아파서 갤갤갤했는데 무슨 크리스찬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가죽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은 절대 못 벗긴다고요. 오늘 형제들이 채색옷을 벗기려고 벗겼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찢었습니다. 거기다가 순념소의 피를 발랐습니다. 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을까요?
응? 양이 잡기 쉬운데 뭐냐면 성경은 일은 하는 짓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순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몰라요. 옷을 벗기는 장면이, 옷을 벗기는 그 자체가 수치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저 사람이 권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안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그냥 옷이에요. 나중에요, 형제들이 옷을 벗깁니다. 벗겼잖아요. 그런데 누가 입혀주십니까? 누가 입혀줘요? 바로가 입혀줘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42절. 창세기 41장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가 그에게 뭘 입혀서요? 세마포가 이게 구토넷이에요. 형제들이 벗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형제들의 벗긴 옷을 더 큰 권세자인 바로의 손을 통해서 입혀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깔아내리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목사를 욕하지 마세요. 아니면 장로, 권사를 욕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채색 옷을 벗길 만한 권한을 안 줬단 말이에요. 설령 벗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큰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십니다. 아멘. 예. 다 찔리잖아 지금. 한 번 정도는 욕했잖아요. 다시 입히세요. 회개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권위는 더 사랑해요. 요셉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나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내가 입었다면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보십시오. 누가 입혀줬어요? 하나님 입혀줬어요. 요셉의 일대를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심.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2절에 보시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걸 세자로 뭐라고 하죠? 고자질 하죠.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천천히 가다, 이번은 목자의 행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자질하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직고한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요, 자기 양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양이었냐면 아버지 이스라엘의 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의 양을 이제 아버지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치려고 이제 갑니다. 가는데 자 보십시오. 12절이에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누구의 양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양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양떼 지나갔는데 대충.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의 일이라고 해서 이건 대충 하고, 내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내 일처럼 남들 일도 똑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어제 우리 이제 동기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잠깐 모였는데 마서 얘기했는데, 제가 옛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더라고요. 그 순수함을 얘기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지금 잊어버렸더라고요. 몰랐어요. 근데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봤어요.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옛날 그 신대원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서로 웃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그랬대요. 갑자기 데려가더니 우리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막 전전전도를 같이 하다가 갑자기 서울역에 가가지고 그 벙어리인가 그 사람한테 갑자기 입 벌리라고 하더니 막 내가 침을 줬고 막 에바다 해가지고 안 나오니까 도망갔다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서 내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기억이 돼서 지금도 계속 도전을 지금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막 되새긴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우리 신학교 때 어떻게 했다 막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곰곰이 이제 오면 생각하는데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응? 그걸 제가 계속 읊조렸나 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그랬는데 그때에 제가 각오했던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전철에 한 칸 한 칸 하면서 전도를 할 때 하나님 내가 훗날에 지금은 이 전철 한 칸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전철에서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3분 메시지 전하고 뭐 2분 메시지 전하고 그랬거든요. 그 순환선 그러니까 2호선 한 바퀴 돌으면 그게 2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쭉 한 바퀴 돌면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금요일마다 이제 신대원 끝나고 올라와서 그랬는데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더라고.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언젠가는 열매로 쓰심을 믿으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요. 저는 이걸 이 37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보세요. 야곱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무엇을 잡았어요? 수염소를 잡았어요. 순염소. 그죠? 그리고 털로 자기를 옷을 입었어요. 오늘 누구 때문에 뭐로 속아요? 순염소로 옷으로 속아요. 이때 깨달았어야지. 회개했어야죠. 그죠? 하나님은요 비슷한 어떤 그 장면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남이 잘못된 걸 보고 아이고 저거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 이런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잘못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라고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야, 그리고 걔네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깨달으라고. 오히려요 죄송하지만 오늘 요즘에 산사태로 인해 사람이 죽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가 많아서 산사태로 죽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그들보다 의로워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조금 더 일하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찢어진 옷은 그리고 염소로 피를 묻혀서 온 그것을 보면서 야곱은 깨달았어야죠. 그러나 못 깨달아.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 나중에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볼게요. 17절. 너무 귀한 얘기인데, 자,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봅시다. 14절 보고 갑시다.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나오면 지금 하나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자,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사람이요 지금 어디에서 보내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죠.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세겜으로 가니까 형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자, 하더라. 어디로 갔대요? 도단으로 갔대요. 도단. 자, 도단. 근데 16절 한번 봐봐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정하건대 그들이 어디요? 양치는 곳. 그러니까 양치는 곳 기억하세요? 양치는 곳. 자, 둥글 빨리 켜줘봐요. 아이고야, 잘못됐네. 자, 도단. 저기 도단 보이죠? 저 도단의 길이 어떤 길이냐면, 도단의 길이, 시간이 없어도 제가 하고 갈게요. 도단의 길은, 자, 세겜역 있죠? 지금 형들은 세겜으로 가라겠다고. 근데 세겜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도단으로 갔어요. 도단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무역로예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갔던 무역로예요. 만약에 세겜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러면 요셉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도단이라는 지역에 가는 건, 이게 지금 세겜은 더 목초지가 많거든요. 근데 도단으로 간 거예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일까요? 간섭하심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라고, 세상은 우연의 일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도단이요. 자, 여기요. 저 밑에 지금 이게 도단 지역인데, 저 밑에 목축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목축지라네. 저기 농지 있어요 없어요? 농지 있죠. 근데 양을 칠 때는, 이왕이면 저 밑에가 치는 게 낫잖아. 근데 양을 칠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위. 예. 저 밑에 가서 남의 밭에 가서 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큰일 나지. 그래서 이 양들은 이쪽으로 온 거야. 여기로 갔더니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는데, 이게 도단에는 이런 데서 양을 치는 거야. 양을 치는데 뭐 있어요? 구덩이가 많은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금 도단의 그 우물이고요. 근데 자, 많은데 저 웅덩이는 주로 뭘로 쓰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저녁에 양들을 그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가두기가 이제 지금 사실은 좀 적지만 더 커요. 근데 그 웅덩이 중에 또 하나는 물을 담아놓는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몇 절이냐면 22절. 자, 20절 보고 갑시다.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어떻게 해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한 구덩이. 그러니까 그 많은 구덩이 중에 어떤 한 구덩이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22절.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자, 던지고. 광야 뭐요? 그 구덩이. 그 구덩이는 광야잖아요. 그 구덩이는 뭐냐면 아까 그 양과 염소를 다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굴이 아니라, 이거는 물을 담아놓은 저장고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죠? 그러니까는 딱 지목한 거예요. 어떤 구덩이냐면 22절. 22절에 보면 그 구덩이. 여러 구덩이가 있는데 누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양을 치다 보니까 저기 구덩이가 있는데, 그 구덩이는 얼마나 큰지 제가 옛날에 웅덩이 얘기 줬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야 큰 것들, 교회보다 더 크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거기 집어넣으면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죽이자, 빨리 죽이자, 그 차이점이요. 물이 있으면 빨리 죽인 거고 천천히. 근데 지금 양치는 절이잖아요. 양치는 절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우기가 지났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신기하게 이 구덩이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 제가 요르단에 가면요, 이런 구덩이가 되게 많아요, 곳곳에. 이런 웅덩이들이. 그러면 제가 꼭 가서 돌을 던져봅니다.
근데 거기는 보통 뭐 한 2m, 뭐 10m짜리도 있고 2m짜리도 있고 다 있는데 물들이 있어요. 8월달인데도. 근데 지금 양치는 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도 6, 7, 8 그 정도 됐단 말이죠. 좀 밀추수로 끝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물이 없다? 누가 역사한 거요? 하나님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가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터진 웅덩이. 왜요? 지진에 의해서 터져서 이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이 세우신 저와 여러분은 가는 길에 우연의 일치가 절대 없습니다. 남들은 나를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 물을 빼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 믿고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